이 시간 내 삶을 개혁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중세 시대에 로만 캐톨릭 처치 천주교의 부패와 당시의 잘못된 종교 관행에 반대하고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당 앞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입니다.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 95개 반박문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으로 읽어봤습니다. 그 핵심의 내용은 참된 회개 상실, 로마 교황의 권위 남용, 면죄부 판매, 사제들의 타락 등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3개의 반박문의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주이시며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신자들이 전생에 걸쳐 참여하기를 원하셨다. 이 말씀이 고해성사, 즉 사제에 의해 집도되는 고백과 속죄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 27번째, 연복의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난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이다. 마지막 95번째,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위안에 의해서보다 많은 고난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더 의지하도록 해야 한다. 마틴 루터는 성도 개인의 신앙이 개혁이 되고 교회가 개혁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1번에다가 그것을 놓았습니다. 회개를 진정한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제들 앞에서 형식적으로 고해성사를 하기에 성도도 바뀌지 않고 교회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보았습니다. 중세 시대는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즉시로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 가 있다가 세상에 살아있는 가족들이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 헌금괴에다가 딸랑 돈을 떨어뜨리면 면죄부를 받게 되고 그 영혼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에 간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니 그 당시에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죽었고 교회가 얼마나 능력을 상실했겠습니까? 95개조 반박문 마지막 문항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제들은 평안의 설교만 했습니다. 다 괜찮다고. 하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하려면, 믿음을 잘 지키려면 위안, 위로, 평안한 삶을 목적으로 하면 우리들의 삶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실패, 연단을 당할 때에 사람은 비로소 바뀌고 변하게 됩니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영향력이 참 컸습니다. 면죄부를 판매했던 로만 캐톨릭 처치 입장에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후에 마틴 루터는 계속해서 로마 교황청과 대립을 하게 되었고 결국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교황청이 너의 종교적인 입장을 철회할 기회를 주겠다, 너를 한번 소명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에 묶여 있으며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신앙 양심에 거슬러 무엇을 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또 옳은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마틴 루터는 성경 말씀에 묶여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양심은 말씀의 포로가 된 삶을 살았습니다.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생기게 되었고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10월 31일은 참 아이러니한 날입니다. 미국에서 10월 31일 하면 많은 사람들은 할로윈 대위를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님들조차도 10월 31일이 무슨 날이라고 여쭤보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10월 31일 똑같은 날에
한쪽에서는 귀신, 오락, 재미, 파티를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세상에 대한 개혁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지금까지 10월 31일 무슨 생각을 하고 지내셨습니까? 보내셨습니까? 앞으로 주변에서 할로윈 데이라고 뉴스에서 요란하게 떠들어대는 소리를 들으면 이제부터는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내 교회를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이 세상을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의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전 수리, 두 번째는 율법책 발견, 세 번째는 우상 문화 타파, 네 번째는 유월절 회복입니다. 다시 한번요. 첫 번째는 성전 수리, 두 번째는 율법책 발견, 세 번째는 우상 문화 타파, 네 번째는 유월절 회복입니다.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와 도전을 주실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내 삶에 말씀이 없는 영적 기가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 왕국의 16대 왕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평가를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몇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요시야 왕이 행했던 첫 번째 종교 개혁은 성전 수리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당시에 건축이 완공이 되었고 BC 976년에 완공이 된 겁니다. 요시야 왕은 BC 640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즉 330년 정도의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많이 낡고 수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에 총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16대 왕이었는데 그 20명의 왕들 중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했던 왕이 2명밖에 없습니다. 첫째 왕은 BC 835년에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성전 수리를 했습니다. 그 후에도 벌써 200년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왕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뭐 고칠 때가 있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왕들도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를 방치시켜 놓았습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다가 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율법책은 아마도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일 확률이 높습니다. 당시의 성경책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한 권으로 종이에 얇게 쓰여진 책이 아니었습니다. 양피지라고 하는 양의 가죽에 인쇄가 되었고 두루마리 형태로 둘둘둘 말려있는 형태였습니다. 사본이 있었지만 여러 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율법책은 상당히 희귀했습니다. 원래 율법책은 예루살렘 성전 언약궤 옆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율법책이 다른 곳에 치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전 어딘가 다른 어느 방에 치워진 채로 보관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율법책을 찾지를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왕들도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성전 어딘가에 보관이 되어져 있는 먼지가 쌓여져 가는 그 율법책을 꺼내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다윗 왕 죽고 솔로몬 왕 이후에 계속되는 왕들의 타락과 예배를 안 드리는 상황,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상황, 듣지 않는 상황이 뭐 1년이 아닙니다. 10년이 아닙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반복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그 내용을 읽게 됩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왕하 22장 19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정말 오랜만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을 갖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고 들으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이 되는 거예요. 반응. 내 마음 속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 왕의 기도와 다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이 이제 본격적인 종교 개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코로나 사태가 성도와 교회에게 가져온 위기가 무엇일까요? 물론 건강의 문제, 보건의 문제, 경제 위기의 문제, 사회 이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위기는 영적인 위기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듣지 못해가는 영적인 기근, 가뭄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핑계가 다 코로나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하면 코로나 때문에, 뭐 하면 또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예배 안 드리고 말씀을 보고 듣지도 않는데 그것이 나에게 문제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큰일이죠.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했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매일 성경 읽기와 큐티 잘 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개혁과 교회의 개혁은 말씀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화면 한번 봐주세요. 인포메이션은 정보입니다. 리포메이션은 개혁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은 변화입니다. 사람은 인포메이션으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세상에 있는 지식, 학식, 도덕, 품위, 예절 등을 배우신다고 해서 물론 조금은 바뀌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포메이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리포메이션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야 사람은 바뀝니다. 설교를 들으시든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으시든 또 같이 모여서 말씀을 쉐어하시든 말씀이 우리들 심령 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 리포메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변화의 반대말은 변명이고 변화와 같은 말은 불편입니다. 다시 한번요. 변화의 반대말은 변명이고 변화와 같은 말은 불편입니다. 변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늘 변명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지금은 이런 때라서 못 하겠고 또 나중에 또 저런 때라서 못 하겠고 늘 변명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찔림을 받을 때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근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 불편하죠. 내 마음에서 불편함이 일어납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내 이 모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하는 이 불편한 마음이 계속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이것은 인격의 변화이요 삶의 변화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이 성경책은 어떤 상태십니까? 뽀얗게 지금 먼지가 지금 쌓여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야 비로소 성경책이 이렇게 열리지는 않으십니까? 요즘은 또 스마트폰이 있다고 해가지고 주일날 교회에 오실 때 성경책을 아예 안 가져오시는 성도님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눈이 아플 때까지 성경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웃으세요? 말씀 없이는 영적 계획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영적 기갈이 방치된 상태로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면 안 됩니다. 요시야 왕이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의 말씀 보고 들었을 때 옷을 찢습니다. 통곡하는 거예요. 어찌 삶이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와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내 삶의 문화를 개혁하고 영적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실제적인 종교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것은 주변에 있었던 우상 문화에 대한 타파였습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 안에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그릇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호와의 성전 그 곳곳에 있는 방들에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바알 우상을 섬겼던 그 그릇들, 제사 때 사용했던 그릇들이 성전 안에 보관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걸 다 깨트립니다. 산당에서 제사했던 제사장들을 다 폐합니다. 해와 달과 별에게 제사했던 자들을 다 폐합니다. 아세라 석상을 찍고 그리고 깨트리고 그리고 가루로 아예 만들어서 뿌려 버립니다. 삶의 주변에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우상 숭배의 문화적인 요소들을 다 없애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질 않습니다. 종교 개혁은 문화 개혁이 돼야 됩니다. 삶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만 바뀌고 마음만 애통하고 뭘 하겠다라는 결심만 되면 안 됩니다. 실제 내 삶의 주변에 있었던,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우상 숭배 그 문화, 그 삶의 습관들이 바뀔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습관과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계속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됩니다. 3박 4일 기도원에 가서 뜨거운 변화를 체험을 해도,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을 모셔서 설교를 듣고 순간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도 한 달 지나면 다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그 중점을 두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제자 훈련을 양육반은 4개월, 제자 훈련은 6개월, 7개월씩 오랫동안 할까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삶의 습관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문화가, 신앙 문화가 이 몸에 배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자 훈련 아무리 받았어도 내 삶의 문화가 바뀌지 아니하고 습관이 바뀌지 아니하면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의 삶의 이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나 혼자 하면 잘 안 돼요. 참 어렵습니다. 나 혼자 하려면. 믿는 성도들과 함께 같이 영적인 공동체성을 만들고 함께 예배, 말씀, 기도,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함께 영적인 공동체성을 만드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뭘 했냐면 유월절을 다시 지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왜 중요했냐면 의식을 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공동체성을 회복을 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은 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으며 똑같은 의식을 함으로써 함께 만나고 참여하고 나눕니다.
영적인 공동체성을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까지 유월절을 잘 지켰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 사사 시대가 되고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되면서 이 율법에서 지키라고 했던 그대로 유월절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제대로 지키지를 않습니다. 온전히 지키지를 않습니다. 사사 시대가 거의 350년입니다. 사울 왕이 통치했던 시대부터 요시야 왕의 시대까지 하면 거의 400년입니다. 그러면 750년. 그 긴 역사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월절을 제대로 안 지켰습니다. 지키더라도 그냥 형식적으로 좀 약소화시켜서 그냥 간편하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유월절을 지켰던 거예요. 유월절을 안 지키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서로 간에 영적인 공동체성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공동체 의식이 상실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게 되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1년 반을 넘어가고 있죠. 지금 온전한 현장 예배 드리기도 참 어렵고 교회에서 모임을 갖기도 참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시대도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 성도님들끼리의 서로 간의 공동체 의식이 약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1년 반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750년.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이 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750년 동안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750년 동안 제대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영적 공동체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버렸겠습니까?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걸 바꾸는 거예요. 개혁을 일으킵니다.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먼저 내어놓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베풉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했던 동물들이 있었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먼저 자기가 어린 양, 어린 염소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를 내어줍니다. 그랬더니 각 지역에 있었던 방백들이 즐거이 헌신을 하면서 양 2,600마리, 수소 300마리를 제물로 또 내어줍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레위인들 중에서 우두머리들이 양 5,000마리, 수소 5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내어줍니다. 이게 무슨 모습일까요? 리더들이 헌신하는 겁니다. 리더들. 영적인 리더들이 앞장을 섭니다. 자기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놓습니다. 내 것을 희생하고 내 것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들이 선봉에 섭니다. 희생하고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개혁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개혁될 수 있을까요? 코로나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다 이제 혼자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 혼자 해야 됩니다.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공동체성이 너무나 약해졌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일까요? 예배의 공동체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물론 혼자서 집중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릴 수는 있지요. 은혜도 있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못 느낍니다. 함께 한 자리에서 같이 소리를 내고 저 다른 성도님들의 소리가, 찬양 소리,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서 우리가 한 백성이구나, 한 가족이구나, 한 영적인 공동체구나, 이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지금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개혁과 교회의 신앙개혁이 일어나려면 함께 해야 합니다. 물론 건강보건의 그 룰을 잘 지키면서 아무튼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모임, 훈련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영어로는 더 리포메이션이죠. 리포메이션, 개혁하다, 변화시키다, 새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종교개혁을 영어로 더 프로테스탄트 리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프로테스탄트, 항거하는 자,
대항하는 자, 저항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신교인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지요. 중세 시대를 지나는 동안에 로만 캐톨릭에 부패했던 것에 대항하고 사회 부패에 대항하고 온갖 미신적 신앙과 윤리적인 타락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항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쟁론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항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들을 향해서 어떤 공격을 하고 어떤 시험을 하고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뭐 코로나와 같은 사태보다 더 큰 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하고 대항하고 저항하고 싸우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게 프로테스탄트의 외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혁이 있으셔야 돼요. 삶의 개혁이 되셔야 돼요. 변화가 있으셔야 됩니다. 교회가 바뀔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세상도 바꾸실 수 있어야 돼요. 거시적인 대단한 그런 개혁이 아니더라도 내 삶의 작은 부분부터 개혁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지 아니하고 오늘과 다른 내일에 대한 소망을 꿈꾸면서 세상을 향해서 항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시야 왕이 했던 것처럼 진정한 삶의 개혁을 이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